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워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과 같이 능하고 유능한 메시아가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빼놓을 수 없고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도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그의 주위에는 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원수는 멀리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장인인 사울 왕이었고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의 대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쓴잔, 고난을 이 다윗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시련을 시편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선을 위한 고난을 받든지 악을 위한 고난을 받든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왕 고난을 받을 바엔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항상 복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만 걸어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 반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큰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험난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지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결코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잠시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압살롬 왕의 이야기를 다룬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진 에드워드는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에게 고난과 깨어짐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과 압살롬으로부터 그 깊은 인생의 고난과 깨어짐의 경험이 없었다면 다윗 역시 제2의 사울 왕이 되거나 제2의 압살롬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수많은 배신, 상처,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소망이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닥쳐온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말하기보다는 침묵하기를 배웠을 것이고, 원수를 갚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또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수많은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 닥쳐온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식하는,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탄식의 고백으로 나눌 수 있고, 3절에서 4절은 간구의 고백, 5절에서 6절은 찬양의 고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때까지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언제야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 인생의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탄식하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사울 왕이나 압살롬의 이 도망을 쳐서 죽음의 위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의 고난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깊은 절망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1절과 2절에 4번이나 반복하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반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한 그의 도움이었던 하나님마저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숨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깊은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를 벗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단계로 승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발판을 삼아서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인해 아예 주저앉고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은 한 사람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이고 그 극단적인 선택은 자녀에게로, 또 다른 가족에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의 고난에도 우리는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유난히 상처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도 모두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부정적이고 상처가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상처받는 사람으로 살라는 법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부정적이고 자기 안에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올가매는 그 모든 불안과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 깊은 절망과 탄식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거기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상처, 아픔, 불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모든 환경과 그 탄식과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그 탄식과 절망의 자리를 넘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어두운 눈을 밝혀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다윗은 먼저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혀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닫혀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과 절망 속에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대적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나 압살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대적,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질병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누가 가장 기뻐하는가 하면 바로 함께 멸망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려는 사탄이 가장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기도의 자리에 또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또한 넘어서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탄식과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서 찬양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 탄식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찬양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은덕은 원어로 가말이라는 단어인데 후대하다, 관대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고 관대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탄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신방을 하지 못하지만 신방을 하다 보면 연세가 지극한 성도님들이 유독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바로 찬송가 301장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그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돌아서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을 유독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고난과 현실을 탓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서서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기뻐하지 않도록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내려놓고 극복하고 우리를 감사와 찬송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금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